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날씨가 무지무지 추운데 정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까요?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 편이야. 인간은 왜 내 편, 이 부분이 약한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편을 나누는 기준이 주님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기준이 나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삼으면 내가 큰 이익이 생기느냐, 이걸 기준으로 인간은 편가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인간은 같은 편을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저 사람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모습이 뭐일까요?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 또 인류의 역사에 뭐예요? 피부색, 나하고 다르다. 너는 검은색이니 나하고 다르고, 너는 흰색이니 나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한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차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다름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품은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교재에 나오는 세 사람은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편이야, 걱정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친구야.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떠드는구나. 거기서 왜 서로 손을 잡고 팔씨름을 해? 야, 내가 봐도 네가 더 작은데 더 큰 형한테 팔씨름을 하자 그러면 네가 더 못해? 미안하다, 네가 더 못하는구나. 예,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던 거죠.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줬던 한 죄인이라고 표현된 여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남자가 또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다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땅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면 이 땅이 왜 그렇게 살벌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나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편을 가르고,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너가 죄인이야, 이 정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일단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지요. 첫 번째는 그는 세리장이다. 여리고라는 도시였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두 번째 크기의 도시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가 여리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맡았다는 것은 나름 권력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의 지방국세청장 이 정도가 되는데,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라. 그가 원래부터 재산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대충 어떻게 짐작을 해요? 세리라고 자기 돈 챙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시에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키도 작았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키가 너무나 작은 열등감에서 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인 거죠.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대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뭔지요, 특심할 때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 여기 안 있을라 그래요. 이 밑으로 내려갈라 그러죠. 나이가 뭔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세리장인 어른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우리는 날씨가 추워도 교회 오는 것 망설이고, 우리는 눈이 오면 당연히 교회 안 오고, 안 오려고 해도 옛날에는 다 왔는데 이제는 온라인인지 뭔지가 생기는 바람에 안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뭐 괜찮지 않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매국노의 집에 갈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한 사람은 나는 별로 죄 안 지었는데요 하는 말이 죄보다는 나은데요. 누구를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겠어요? 예수님 눈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옛날에 전쟁을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총 쏠 때 말고 칼, 창, 활 이런 걸로 전쟁을 할 때였어. 근데 뭐 어느 시대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심히 곤란해. 로마 시대냐 소녀 시대다야. 예. 무섭네 너희가? 저는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미안했는데 웃어주다니, 예, 아유 감사해요. 그런데 전쟁터가 총을 쏘던 시대랑 다르게 창과 칼을 쓰는 시대니까 앞에서 칼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저기에 있던 병사 한 명이 도망을 간 거야.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막 한 20m, 30m 전쟁터를 벗어났는데 보니까 저 앞에 나보다 더 먼저 도망간 사람이 있네. 나보다 먼저 도망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전쟁터에서 도망이 나가냐, 이런 나쁜 놈아 라고 비웃었대요. 질문: 전쟁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도망간 사람, 나중 도망간 사람 할 것 없이 둘 다 뭐예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뭐예요? 도망자예요. 둘 다 똑같이 도망자예요. 도망자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서 나온 한자 얘기가 이오십보 소백보라는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보고 비웃었다. 그래서 250보 소백보. 그러나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도망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삭개오나 삭개오를 비웃는 자들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삭개오를 비웃어요. 그러니 주님은 삭개오의 손을 잡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삭개오가 서서 서서 주께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8절 잘 봐요.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면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삭개오가 최소한 세리장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짐작이에요. 남의 재산을 불이하게 빼앗은 적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왜?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4배를 돌려주면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나름 정당하게 세금을 받은 사람 아니었겠는가? 이건 추측이에요. 어쨌든 죄인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주님이 괜찮아, 난 내 편이야 했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줄 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낙심하는 사람을 손을 붙잡아 줄 때 그 사람은 은혜에 반응하여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삭개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려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잊지 마세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내 편이야.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세상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펑펑 쏟아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쏟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떤 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상황에서 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를 벗어났다,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정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왜 언제부터 우리는 의인들만 교회에 앉아 있나요? 의인들만 가득해요. 의인들만 모여서 내가 잘났다, 나를 봐라, 왜 나를 무시하냐, 의인들만 가득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은 오죽하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펑펑 울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기본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왜 와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릴 염치도 없어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니,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여인이 남의 눈과 상관없잖아요. 남의 눈, 다른 사람들의 눈 신경 안 썼죠. 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내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그 은혜 외에는 내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 세상에는 죄인인데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세상 모두는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죄인, 또 하나는 나 잘못 없다고 하는 죄인. 이 여인은 그 감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47절이에요. 47절. 같이 47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이 적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함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함 받은 게 내 죄를 사해 주신 정도가 별로 크지 않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딴 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시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빚이 있었다고 해. 빚이라는 거 모르니? 남에게 돈을 꿨다. 근데 한 아이는 5천 원을 빌렸어. 5천 원. 한 아이는 5만 원을 빌렸어. 근데 5만 원 빌린 애가 스케일이 좀 크지. 스케일이 크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5천 원, 5만 원 빌린 두 아이가 모두 다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는 걸 보고 돈을 꿔준 내가 꿔줬다고. 내가 아유 너희가 참 고생한다,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게 하고 모든 빚을 뭔 말인지 알겠지? 좀 쉬운 말로 채무를. 미안해. 그래. 빚을 다 없는 걸로 해줬어. 그러면 질문. 너도 없는 걸로 해줄게. 질문. 5만 원 빚진 사람이랑 5천 원 빚진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더 감사해야 할까? 둘 다. 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그냥 둘 중에 누가야? 속이 탄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는 거 아니냐?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게 베푼 은혜가 더 크니,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100억, 1000억도 못 있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죄는 한 100만 원어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 이 여인은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시몬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나는 안다.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괜찮아, 나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편이야. 주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고란과 쇠사슬에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쇠사슬을 끊고 끊고 고란을 고란을 깨뜨렸으니라.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본문은요, 자본주의 시대인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항구 근처, 항구에서 들어와서 곧 만나는 공동묘지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을 자기 힘으로 끊을 정도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럼 그 얘기는 이 사람 때문에 항구에서부터 마을로 가는 길도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 되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마을은 점점 고립되어 갈 것이고,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가치를 돼지로 환산하면 몇 마리 정도가 될까? 이 시대는 이 사람의 가치는 돼지 한 마리도 안 쳐줍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돈을 잘 버느냐, 뭐 키가 크냐, 잘생겼냐, 이런 걸로 계산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시대로 보면 돼지 한 마리의 가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버립니다. 이게 주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저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왜 군대라고 이름을 했을까? 레기온, 로마의 한 군단. 레기온이라는 이 이름은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서 그러한 귀신들이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다. 아니면 민병대로 활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많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근데 뭐예요? 불쌍한 영혼. 그것이 주님이 보신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을 효용성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 것.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로 그 가치를 매기는 것. 사람이 얼마나 빨리빨리 성과를 내느냐로 그 가치를 매기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깨 부숴야 한다라는 거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내 편이야.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논리로 찍어 누릅니다.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필요 없어.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생긴 것도 그래. 너는 정말 직장도 별로야. 너는 뭐에 쓸모가 있어? 라고 세상이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그 어느 것보다 귀해.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놨어.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값인 우리 모두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언제나 지금이고 중심이고 진심이었다. 예수님에게 과거는 그를 정죄할 이유가 아니라 그가 변화될 이유였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아멘.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너희 중에 날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라도 있니? 너희 중에 날 만나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을 자가 있니? 너희 중에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 옷자락 만진 사람 있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늘 진심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거 괜찮아요. 그 과거로 정죄할 이유 없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내 편이다. 주의 음성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격려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오늘 소고기 묵국 먹을만 했어요? 제일 맛있었어? 그래. 맛있었어? 왜 안 먹었어? 넌 왜 안 먹었어? 늦어서 집에서 먹고 와서 딱 중간이요. 너 상당히 까다롭구나. 중간 맛있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고 입맛이 갑자기 내일은 미역국입니다. 다시 야구르트도 주고 절편도 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왜 절편이 웃겼어? 왜 절편이 웃겼어? 무슨 절편이 웃긴 게 있나 봐요. 절편 그러니까 막 웃네? 절편. 내일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말씀 보고요. 그리고 9시부터 우리 어린이들 또 장애인부, 청소년부 각 예배실에 가서 치킨, 피자 파티를 하게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추워서 많이 못 오고 예배드린 분들 내일은 조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온라인 예배자들도 자녀들과 함께 와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의 좋은 추억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교회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모두 다 감사헌금을 준비해 오는 날입니다. 너희들도 감사헌금 준비해 와야지. 내일은 그렇지? 너는 별로, 저는 돈 내는 거는 별로예요. 뭐 이런 얼굴인데, 헌금은 그 대신 너희 용돈으로 내는 거다. 점점 소리가 줄어든다. 너 용돈 안 받아? 그러면은 용돈을 안 받으면 모아놓은 거 있지. 안 받지만 모아놓은 거 있지. 그렇지. 너희도 치킨 피자 파티 있다고 얘기했잖아. 내일. 내일 감사헌금 다 준비해 와야지. 감사헌금 마지막 날은 늘 특심 때 감사헌금 아니 너희 용돈으로 내라고. 100원이라도 상관없어. 아니 괜찮아. 100원이면 어때? 내 걸로 드리는 거. 10원도 돼. 관계없어. 1원짜리를 찾을 수 있으면 1원을 내. 그건 상관없어. 내 것으로 준비해 오는 게 중요해요. 내일은 다 감사헌금을 준비해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비전 앱시바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육부 교사들, 교육부 부장 장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부장 됐다고 솔로를 시켜요? 와, 교육부 어려운 데구나. 귀한 찬양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찬양할 때 우리 고등마을 솔라틴 CCD 팀들 처음 데뷔 무대 귀한 찬양인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축도 후에 안수기도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오늘 안수기도 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날 기도 제목 카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